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뭐겠습니까? 새해 되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어떤 복을 비시는 마음으로 인사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예.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기심에 그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까지 다 죄악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곤 하지요. 그에 반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도 많이 빌고 또 축복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임한 그 축복,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요,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자신에게 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모든 족속에게 드러나는 축복이었습니다. 또 별과 모래수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그 복이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은 믿음부터 마음부터 태도부터 하는 일부터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축복으로 열려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는 것 모든 일마다 복으로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이 마음 심보를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적절한 것이 더 큰 축복이다. 그대에게 지나치다 생각되는 순간 필요한 자에게 주라. 준 것은 배로 불어 그대의 축복의 그릇에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곧 복입니다. 대접할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중보기도적 능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줄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결국 남을 위해 기도한 것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시편 기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많이 베푸십시오. 복을 많이 얘기하십시오. 복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그릇을,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축복의 길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축복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란 말인데 송축하다, 풍성하다, 아주 긍정적이고 풍성한 축복을 얘기하는 복이 오늘 본문의 복입니다. 이 복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은혜, 보호, 풍성함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복이 오늘 소개되는 복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의 성질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지혜, 그리고 물질의 번영, 자녀, 또 건강, 장수, 이런 모든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낌없는 풍성한 영육간의 복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 등장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삼중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덕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권, 이 복, 성경대로 복을 빌고 복을 말하며 복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2017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느낌적으로 또 넉넉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키시는 축복. 지키시는 축복. 지키시는 축복이에요. 본문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 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 주의 깊은 관심,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이다. 지금까지도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념비를 세운 그 비를 볼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후대의 모든 자손들도 그 비를 볼 때마다 우리 조상을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기념될 만한 강력한 지키심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우리 곁에서 함께 생사고락으로 동행하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에 저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심도 함께 주로 오셨고 가실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하나임이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의미는 두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군대.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뒤에서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하고 앞에서 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 홀로 혈단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낼 군대, 이 두 군대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다. 야곱 마음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가 군대로 지켜줄게. 내가 두 군대로 너의 앞뒤 좌우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앞뒤를 지키신 하나님,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고 옹이하신 하나님, 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모든 순간에 이미 와 계시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직 향방을 알지 못하며 내일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갈 바도, 우리의 방향도 여호와 샴마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 그 샴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샤마르의 하나님이다. 지키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 121편 3절로 7절이에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시편 121편 3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이처럼 지키신다는 의미가 세세하게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지키심의 특성은 군대 같은 물리력으로 지켜주시고 성읍 같은 단단한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으로 이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58년에 미국의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안 보이고 호흡에는 문제가 있고 그런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모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어서 그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시고 지키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귀히 쓰신단다. 계속 그런 격려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고
그 외에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이 되고 43세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절망 가운데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이 아이에게 기도함으로 주지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담고 그런 축복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녀까지도 사업까지도 여러분의 앞길까지도 지켜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울타리 치는 거예요. 축복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팡이로, 불말과 불병거로, 천사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개로, 눈빛으로, 성경에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축복이, 이 지키시는 큰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입니까? 따라합니다. 은혜의 축복.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란 말을 풀어보면 히브리 말로 하나니란 말인데 긍휼히 여기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비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이 비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쫙 임하면 우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이 축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얼굴 아니겠습니까? 얼굴? 그죠? 얼굴은 곧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캄캄한 곳에 미미한 촛불 하나가 아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듯이 여러분의 얼굴빛이 환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광채, 여러분들의 웃음을 통해서 그 환경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로도 등장하게 되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분이엘 사건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예, 여기 있는 이 분이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자,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자를 하나님으로 성경을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쳐다보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생명고 또 걱정도 불안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 하나님, 사실 야곱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의 얼굴, 분노의 얼굴, 이걸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분노의 얼굴, 복수의 얼굴이었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도 그것이 상당히 그 대면하는 형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생명도 보존되었다 하므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형 에서를 봤는데, 형 에서의 얼굴이 걱정과 다르게 분노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역사하신 것 또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수심, 분노, 이 모든 상황을 친절함으로 뜨거운 우애로 느끼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롭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 걱정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처럼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쫙 풀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 여러분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얼굴화되어서 그들의 얼굴에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아름답게 바뀐 얼굴화가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얼굴화로 변화가 되어서 어머 그때 그랬지, 근데 내가 미안하네, 내가 부족했네, 불안했지, 걱정했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격려와 이런 친절함과 이런 사랑과 이런 고백이 이 분일에 하나님 만난 야곱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성형 시술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화 수술이에요. 최고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진 얼굴입니다. 최고의 얼굴은 은혜로운 얼굴이고 최고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도 형님
제가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밤새도록 한두 배가 위골되어 그 아픔과 걱정과 그 애씀의 상황이 싹 바뀌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사 은혜로 싹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2017년도가 이렇게 은혜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런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평강의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평강의 축복.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강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럼 다 아시잖아요. 뭐? 샬롬. 샬롬. 이건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의 임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한 평안, 기쁨이 가득 찬 평안, 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샬롬을 소망합니다. 샬롬이라고 축복할 때에 또한 제 마음에도 하나님 평강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사라는 히브리 말인데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데 저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도전도 극복할 수 있고 참으로 이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의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신실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 기쁨과 생의 환희와 역동적인 평강. 그래서 이 평안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예.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노래로 손뼉 치도록 행복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행복한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강을 얻도록, 이 평안함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정한 평안의 실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매여 있는 우리의 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이 죄진 마음 가운데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참 평강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약 성경 서신서 시작을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서신서의 인사 격려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불안과 걱정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 또한 죽임당하게 될까, 그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락방에 모여서 불안에 떨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은 딱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들 옆 사람의 얼굴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바울도 그렇게 하셨듯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초대교회 시절에 그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시키게 하시며 그때 주시는 그 희열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이렇게 축복하라고 선언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름으로 축복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이름 걸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것으로 축복한 모든 것은 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에서도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에게 선언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내게 임한다. 한 번 더 힘주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내게 임한다. 결론을 드립니다. 축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왜 그러냐? 창세기를 쭉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을 했다, 또 복을 빌었다, 축복을 했다, 축복을 소망한다, 이런 행동들과 액션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축복하여, 축복하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리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 창세기 이후에 성경을 살피면 사사기 순간부터 축복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미비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 28절에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족장시대에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축복을 하며 축복을 소망하며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거부였고 영적으로도 거부였습니다. 왜 그랬냐?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오죽하면 그 축복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근 수십 년 동안 그 축복 때문에 애증 관계로 얽혔지 않습니까? 그 축복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축복을 빌고 축복하는 자가 되며 축복을 소망하며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미국에 이 메트로 골든 메이어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MGM이라는 영화사.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사자가 어으아 하는 거 있죠? 예, 그 영화 그 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메이어. 근데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에 친구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대요. 그래서 메이어가 친구에게 실컷 맞고 들어와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친구에게 막 욕을 했대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러자 그 메이어 어머니가 그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야 메이어야, 너 산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실컷 욕해. 그 친구에도 실컷 욕해. 그러니까 메이어가 막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예요. 막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근데 이 산에서 이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메아리로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다시 메이어한테, 메이어야,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메이어가 엄마가 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 또 동일한 메아리가 자신에게 들려왔다 합니다. 그때 이 메이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남에게 향하여 욕을 한번 하면 10배로 되돌아오고 또 남에게 축복을 하면 또 10배로 돌아오는구나. 이 교훈을 마음에 딱 새기고 나서부터, 아,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MGM이라는 영화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MGM이라는 영화사가 007도 뭐 배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뭐 이런 큰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메이어는 항상 영화를 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 민수기 말을 이렇게 한번 함축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어제 잘 때도요, 우리 이제 강아지들이 3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예, 저는 제 새끼들을 강아지로 합니다. 예슬이, 주한이, 주엘이. 그럼 얘들은 이제 밤에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슬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슬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슬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야. 자더라고요. 그렇게 막 떠들고 막 자라고 해서 안 자던 것들이 이제 눕혀놓고선 제가 기도하니까 다 자더라고요. 기도를 먹는 거예요. 축복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의 축복을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이런 복도 격려로 중요합니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축복권은 이 복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으로, 그 복을 빌며 축복할 때에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 복이 이어집니다. 그 복이 확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그리고 출애굽 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그 가정에서 이게 점점 축복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성질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축복해야 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우리 신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명절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당장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녀들을 만날 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따라할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 원한다. 한번 액션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 원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비세요.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축복이 퍼집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여호와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축복을 빌며